오늘 주의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꼽으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참 보람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섬겼을 때 일인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세운 장로님도 교회를 등지고 나가고 또 집사님들도 나가고 그렇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나니까 참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그 귀한 종들인데 열심히 섬기려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신방에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으고 기도하고 신방했어요. 신방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또 새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다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자신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시면서 각 분야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재정에 아주 중요한 은사가 계셨는데 그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리다하게 재정을 잘 닦아놓고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는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재정 면에서나 목사 사례비나 아주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 훌륭한 그런 섬기는 분들의 그런 거 볼 때 정말 기뻐요. 또 우리 교회도 와서 처음에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세례받고 그리고 지금 일부 예배에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 안 믿던 분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정말 기쁘게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또 떠나신 분들 가끔 편지 보내줘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당신들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받았던 도전과 또 영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것들을 간증으로 짧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정말 단순한 그냥 이메일이지만 참 위로가 되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은 영적인 엔돌핀이 팍팍 나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반대 케이스는 뭐냐? 목사가 제일 프러스트레이팅 할 때는 뭔가 물론 다른 목사님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한 것 같이 보여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결정할 때는 똑같아요. 아주 스트롱해요. 변하면 죽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것인데 왜 안 변할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할 거는 다 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훈련도 받고 할 거는 다 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사역자들은 고민합니다. 정말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가? 또 내가 뭘 미싱하고 있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분명하게 피부로 와닿으면서 체감하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행동, 지식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외우고 제자훈련에서 64 성경 구절 외우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so what?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스페시픽한 시츄에이션의 말씀대로
그 faith를 live out.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이 삶과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아주 퍼펙트 센텐스예요.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That's it.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뭐라고 그랬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와 직결되는 거다. 나무들이 잎도 비슷해요. 줄기도 비슷해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지만 가을에 결실할 때가 돼서 열매 맺는 거 보면 이게 정말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그때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얼마 동안 오래 생활했다, 내가 믿는 부모에서 태어났다, 또 제자훈련도 했다, 뭐 선교도 갔다,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그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갖는 가치관, 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전도자일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이죠. 또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완성한 아주 사상가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딱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스페시픽한 문제를 들면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주면서 복음의 진리에서 설명합니다. 후반부에서는요, 그러므로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고 믿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아라, 실천편이에요. 이 두 부분이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거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 중요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도 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실천편 시작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창조를 sustain,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실천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취하라.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t your heart on the things which is above.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아니, 우리는 땅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인가? 여러분들과 나의 영적인 소속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도전하신 거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로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볼 게 많았겠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난다는 거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again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아노텐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again,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러니까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그 밑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죽은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we born from above.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의 젖을 막 빨기 시작하죠. That's instinct. 살기 위한 인스팅트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Set your heart on the things above. 이 말은요, 이 찾으라는 말은 아주 passion, desire, 이게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사모하고 있는 그 열정,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2부절이니까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지만 이 2부절은요 굉장히 certainty, 그 확실함을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따라야 될 당연한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한번 했던 예화인데 이 예화가 너무 적절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소년이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가시고 맨날 다리 밑에 살면서 하루를 어떻게 이 줄인 배를 채울까? 이 배고픈 인생을 살까? 그것만 맨날 걱정하며 살았어요. 하루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시차를 한번 나가서 봐야겠다. 시차를 하면 나갔어요.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소년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불렀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아무개입니다. 얼굴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아이가 똑똑하고 영특해요. 왕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왕자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너 가마에 타거라. 가마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를 궁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목욕을 시켰어요. 옷을 깨끗이 입혔어요. 그리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왕자가 없어서 이 나라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리고 거지지만 영특하고 그리고 인물이 준수하니까 내가 얘를 왕자로 삼겠다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얘는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왕자가 일어나 보니까 맨날 춥고 움츠리고 살았는데 따뜻한 솜잎을 해서 너무나 편한 거야. 일어나자마자 하는 생각은 오늘은 어디에서 뭘 먹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음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하인들에게 물어보고 하인들이 무슨 물어보면 거지처럼
말도 존댓말을 하고, 자기가 왕자인데 신하들에게 존댓말하고 굽신거리고 막 그런 거예요. 옷은 왕자를 입었는데 속은, 생각은 거지야. 먹을 거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거지야. 밤이 되면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놓았다가 훔쳐가지고 의자 밑에다 넣어놓고 배고프면 혼자 의자 밑에서 뜯어먹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왕자인데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녀들이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왕자가 이상해. 음식을 훔쳐가지고 다리 밑에다 넣어놓고 혼자서 먹고 저런다. 신하들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왕자가 눈치가 있으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왕자냐 거지냐? 내가 왕자냐 거지냐? 옷은 왕자로 입었는데 생각은 거지면 내가 왕자냐 거지냐? 그럼 내가 뭐냐? 자기 아이덴티티에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왕자야 이제. 왕이 결정을 했어. 왕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공표를 해서 모든 면에서 왕자야 이제. 아, 내가 거지가 아니구나. 내가 왕자구나. 왕자라는 자기 인식을 갖는 순간부터 그의 마인셋이 달라지게 됐어요. 말투가 바뀌게 됐어요. 배고프면은 부엌에 혼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칠 필요가 없어요. 여봐라, 배가 고프다. 밥을 차려라. 한마디 하면은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지와 같이 겉모양만 왕자의 옷을 입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 맞는 여러분들의 권위를 클레임, 주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죄에 얽매여서 죄를 쫓아가면서 사는 겉모양만 성도이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옛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가정의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아니, 내가 이게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게 내가 뭐 구원 받았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현재 시제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로 하면 seems like a past tense, 얻었고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s eternal life, 헬라어 성경에도요 이게 현재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현재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는 will not be condemned,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백보자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과거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열심히 하면은 막 거의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No, 그거 아니에요. 이미 옮겨쳤다가 has crossed over. 이게 현재 완료예요. completed action,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의 입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로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데, 어떨 때는 기도도 못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해서 이거 내가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요. 왕이 거지를 선택하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옛사람이 살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떨쳐버리는 방법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카운셀러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고 고민에 있을 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힘들 때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뜻을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뜻을 fully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죽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육체를 거스려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면 성령을 거스려야 된다. 여러분들과 나에게는요, 세이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안 되지, 이 선 넘어가면 안 되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과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중요한 카테고리를 보면은 생각과 태도에 관한 영역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든지 포르네이아, 거기서 영어 단어 fornication이라는 말이 나왔죠. 부정, 사욕, 탐심, 마음속의 그 desire.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뿌리는 어디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입니다. 마타마기도 보면은 원수가 씨를 뿌리려고 왔다. 그 씨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올 초에 레졸루션 제가 하나 했거든요. 제 레졸루션은 웃지 마세요, 여러분. 커피를 끊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커피가 what's wrong with coffee? 그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자꾸만 마시니까 더 마시게 되고, 잠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젊을 때는 까딱 없었는데 요즘은 커피 먹으면 또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끊어보려고. 그래서 오늘 25일째 커피를 안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 2주 동안은요, 죽겠더라고요. 아침에 오면은 머리가 띵하고, 그 띵할 때 그냥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요, 이 머리에서 이게 성령의 영감인지 카페인의 영감인지 모르지만, 이게 뭐가 쫙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가 또 잡히고, 그리고 또 오전에 일을 끝내니까 오후가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다. 근데 오후에 또 한 잔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저녁 때 잠을 못 자고, 이게 좀 사이클이 돼서 끊었어요. 한 2주 동안은요, 괴롭더라고요. 막 커피가 날 불러. 김 목사 여기 있어. 스타벅스 여기 지나갈 때는요, 제가 고개를 과감하게 돌립니다. 꼭 중간에 있어.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꼭 중간에 있어. 스타벅스 갈 때는 일부러 이쪽으로 탁 보고, 스타벅스 나 너무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지금 2월 달에 니카라구아 미션 가는데, 니카라구아 가면 마따갈파가 커피로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저기 커피 농장이 있고, 아침에 먹는 니카라구아 커피는 죽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으로부터, 자기의 그런 욕구로부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런데 지금 4주 지나니까요, 몸이 너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도 골치 아픈 거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도요, 더 하고, 아침 잠도 더 일찍 일어나고,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이 중독 관계를 끊는 거 말이죠. 예지체를 죽이는 훈련. 여러분, 자그만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시면요, 그 다음 게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면요, 못해요. 근데 쉬운 거, 할 만한 거 잡아가지고요, 잘 요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감이 잡힙니다.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014년도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은 옷만 왕자의 옷을 입고 이 속은 거지와 같이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2015년도가 한 달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요, 지금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프리칭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이 쩌렁쩌렁 우리에게 낭낭한 목소리로 막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한 예와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행복한 위선자예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한 남성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주 우락부락하고 못생기고 인상이 고약한, 성격도 삐뚤어졌어요.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사모했어요. 근데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니까 아가씨가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인상도 고약하고 못생기고 성격도 삐뚤어졌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고안을 했어요. 마스크.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마스크 딱 쓰면 똑같은 거 있죠? 제일 잘생긴 남자가 누구냐? 딱 봤더니 김성택 목사냐? 아니다. 브래드 핏이냐? 여러분 whatever you like 상상하세요. 그 멋있는 얼굴을 딱 만들고 아주 퍼펙트한 미소의 얼굴을 딱 만들고 쫙 썼어. 쫙 쓰니까 너무 몰라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혼을 딱 하니까 이 여자가 뿅 갔어. 그래가지고 받아들였어. 그렇게 얼마나 살았냐?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속이고. 자기의 그 본 정체를 속이고 살아갔어.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이 부인이 불쌍한 거야. 못생기고 이 이상한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해 줬어. 당신 남편 본체를 알고 싶지? 너 완전히 속은 거야. 얼굴은 못생기고 성격은 삐뚤어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괴팍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의 가면을 확 벗겼어. 그랬더니 그 가면 안에 누가 있어요? 그 가면 안에 옛날에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자한 그 가면의 모습이 그대로 그 인상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위선적으로 가면을 썼는데 가면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가면을 벗겨버리니까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서 몇 년 뒤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딴 사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겉모습만 풀으려고 하지 말고 안 중심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에서 말이 변화되고 말에서 행동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